호세아서 2장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만이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음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40년 이 광야 학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이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면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계약하는 것처럼, 결혼을 약속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의 계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부부가 결혼한 것처럼 그런 계약의 관계로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가고자 했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광야라고 하는 정말 그 힘겨운 시간들을 뒤로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게 특별한 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결혼을 했죠. 분명히 영적으로 그들은 결혼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능력 있는 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에서 약속하고 결혼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남편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남자에게 눈이 간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에게 그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빼앗기고 그리고 바람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들이 가졌어야 할 이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풍요의 신에게 기대어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호세아의 아내였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그 호세아의 아내로서 살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떠났던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호세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이 호세아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기복의 신,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탐욕의 신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거친 들로 나가셨다.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광야예요. 광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시 광야 학교로. 다시 광야 학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나가신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뭐가 소리가 나? 우리가 종종 광야 같은 곳으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아마 여러분의 삶이 혹시 광야 같은 삶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광야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로 사순절 기간을 함께 묵상하고 갔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 광야로 데리고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먼저 말로 위로하고 위로를 주시겠다. 위로. 두 번째는 포도원을 되돌려 주시겠다 말이에요. 여기서 포도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은 포도원을 되돌려 주시다. 리턴한다. 영어로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원을 되돌려 주신다? 이거는 회복을 원해요. 회복. 세 번째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 이 악을 골짜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악을 골짝 많이 이야기하고 찬송에도 많이 합니다만 이 악을 골짜기는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여호수아 7장에 소위 이 아이성에서 아간의 죄를 이해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악을 골짜기는 바로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훔쳤던 아간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무덤이에요. 아간의 무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무덤이에요. 탐욕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그 말의 의미는 탐욕으로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한번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내시겠다라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있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헛된, 그냥 버려진 벌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의 의미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와 회복과 소망으로 다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갱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야는 고통과 절망의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땅은 은총과 기회의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끝나고 노마드 톡불이 사랑방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1919년 3월 1일 그 당시의 한국교회와 지금 2019년 3월의 한국교회, 다시 말하면 100년 전의 한국교회와 100년 후의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다. 100년 전의 한국교회와 100년이 지금 지난 한국교회는 어쩌면 전혀 관계없는 교회가 되었다. 100년 전의 한국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의 고통과 고난 앞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100년 후의 한국교회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교회, 어쩌면 하나님이라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섬기어 있는 것은 바알일 수밖에 없는, 아니 바알을 섬기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풍요, 기복, 축복, 오직 이 세상의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탐욕과 욕망으로만 가득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오늘 2019년 3월의 한국교회, 가나안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오늘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오늘 교회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광야 학교로 나가야겠다.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조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끈을 잘라버리고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정말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바알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기독교로 전락한 그 바알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아니,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우리 안에 바알의 영성이 가득한 탐욕과 욕망의 신앙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요, 한국교회 안에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의 욕망이 기막히게 거기에 이어졌어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과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탐욕과 욕망의 신앙이 잘 타협하고 결합된 그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영성이에요. 복 받는다 그러면 다 가는 거야, 거기로. 복 받는다. 삼박자 구원. 복을 나눠주는 교회다 그러면 다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 복이 좋으니까. 축복이 좋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거기 오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탐욕이 그 당시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강박 욕망이 서로 기막히게 결합이 되는,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이런 대형 교회를 양산해내는 촉매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인지 거기에 대한 점검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바알 숭배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생명과 보다 본질적인 가치와 인생의 의미와 자유와 해방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데, 고작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이 만들어낸 신,
내 안에 탐욕이 만들어낸 바알을 섬기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 사이의 삶과 오늘 교회 속에 그 영성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해방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과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져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눌러서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신앙이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믿는 오늘 이 잘못된 바알 숭배가 오늘 하나님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충만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 보면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차라리 하나님 대신 바알을 또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화된 물질 숭배의 오늘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닌가요? 정말 아닌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다시 데리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거친 들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판하시겠죠. 힘겹게 만드시겠죠. 때에 따라서는 고통과 절망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광야 학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빼앗은 포도원을 되돌려 주시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로 계약을 갱신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기회, 은혜의 자리예요. 이 광야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어디냐? 제가 90년도, 91년도에 갔던 시내 광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 유리망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바로 시내 광야예요. 또 하나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고비 사막이에요. 몽골의 고비 사막은 제게 가장 의미 있는 뚜렷한 영성을 제게 가르쳐 주신 아주 소중한 공간이에요. 2000년도에 처음 고비 사막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여섯 차례 고비 사막을 드나들면서 그때마다 나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어요. 고비라고 하는 말은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비를 넘다 그러죠, 그죠?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고비다. 이것은 고비다. 한국말 중에 고비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는데 바로 그 고비의 고비가 고비 사막의 고비예요.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말과 고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죠. 동어 반복이죠. 네. 그 고비 사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겠죠. 황무지입니다. 참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그런 버려진 땅 같은 곳에 가서 무엇이 보이느냐? 왜 거길 가느냐? 근데 거기 가면 저는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요. 고비라고 하는 곳에 가면 다른 사람보다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져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올해에도 이제 고비를 갑니다. 오늘 7월 달에 7월 1일부터인가요? 우리 이제 담쟁이 사역팀에서 몽골의 동북아 평화 세미나를 하게 되고 동시에 끝나고 나면 고비 투어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몽골의 동북아 평화 선교 평화 세미나를 함께 하고 탈북자들과 함께 할 겁니다. 탈북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평화 세미나 동북아 평화 세미나를 하고 이제 고비를 함께 갈 겁니다. 고비에 가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로 그 고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온 사람들도 있겠죠. 함께 고비도 걷고 고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신청을 하신다면 특별 배려를 하겠습니다. 신승희 조사님 여기 있나? 배려가 가능합니까? 몰라?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간 많이 참석을 해서 고비의 체험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왜 광야를 그렇게 좋아할까? 저는요, 아마 19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6년, 7년 동안 거의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거 절대 고독이라고 그래요. 절대 고독.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의지할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하늘과 거친 황무지밖에 없는 곳에 딱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느끼는 두려움, 그 고독감, 요즘요 사람들이 이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없어요.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죠. 인간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무슨 아침에 와서 뭘 보다가 요즘 현대인들이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갖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요즘 뭐 이 버닝썬인가 하는 그런 강남의 클럽 얘기가 완전히 지금 우리 사회를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으면 이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것을 키우면서 외로움을 날리는, 그래서 한국의 이 반려동물과 관계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고 그러죠. 난 얼마 전에 우리 권 목사님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새벽에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하고 오는데 100몇십만 원 병원비를 그렇게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려동물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고독감을 견디지 못해요. 이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야만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 절대 고독을, 절대적인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2000년 저 강변역 지하실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구로공단에서 뚝섬에서 강변역까지 오는 그 길목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이제 돌아와 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가장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에요. 제 아내하고 종종 옛날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 이게 물어보면요, 광야의 시대가 가장 행복했대요. 이건 대단한 역설이에요. 이건 대단한 역설이에요. 어떻게 광야의 시대가, 그 시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고백되어지느냐고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괴로웠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98년도 1월에 우리가 이제 IMF가 터지고 외국인들도 이제 길거리로 나와 노숙하는 외국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다 실직을 하니까, 기업이 문을 닫으니까 외국인들은요, 집에 가고 싶은데도 집에 못 가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아니, 일자리 잃어버리고 집에 간다고 가방 싸들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못 가요. 벌금을 내야 돼. 불법 체류를 했으면. 벌금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98년도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노숙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도 빚을 지고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밥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주방에서 책임을 지는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내가 어디 가는 날인데 나보고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철을 타고 저 관악구 봉천동에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간 전도사가 내 옆에서 이제 저를, 그때도 이제 눈이 좀 희미하게 보일 때니까 혼자 다니면 좀 불안했었으니까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왔던 모양이에요. 전철 봉천역에서 내리는데 내가 이 친구 보고, 교회에 쌀이 떨어졌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교회에 쌀이 떨어졌다네. 그리고 전철을 내리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계단을 오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 우리 주방 집사님이 나보고 전화가 와서 뭐라고, 목사님, 구청에서 쌀을 가지고 와요. 내가 그때 그 느낌은요, 이게 좀 설명이 돼가지고 잘 못하는 거예요. 전율이. 전철에서 오면서 계속 쌀 떨어졌다고, 그 뒤에다가 나한테 내가 그 교회를 나올 때 내 뒤에다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푹 나를 괴롭히고, 어떡하나. 그런 상황에서 전철을 내려서 계단을 오르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구청에서 쌀 가지고 가래요. 제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군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굶겨 죽이시진 않는군요. 쌀을 주시는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게 저는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I Love 몽골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 번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어요. 정말 광야같이 살았는데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히브리 백성처럼 매일같이 제3과 나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어떻겠느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겠느냐고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복된 것인데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상숭배. 그때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 나태로움, 그런 매너리즘이, 그런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현상이 어쩌면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광야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광야로 돌아가야 되겠다. 광야의 시대가 그게 더 은혜가 있었고 그 시대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끼고 싶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나섬에 파송한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나섬의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요 광야 같은 곳으로 온 거예요. 한국은 그들에게 광야입니다. 그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온 거죠. 한국에서 한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주 복되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처음 찾아온 이들 광야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요. 인종차별이 심하고 편견이 가득한 이 땅 어디에서 그들이 마음을 붙이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로 나온 이들에게 과연 이 광야 같은 대한민국이 정말 그렇게 행복한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250만 명의 다문화 이주민이 들어와 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빼앗은 포도원을 되돌려 주시고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남편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계약을 갱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진 사람들이 오늘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고 이곳에서 자신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게 하셨고 무덤 같은 아돌 골짜기 같은 인생이 소망의 문으로 거듭났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남편이라고 계약을 갱신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그러니까 광야는 그들에게 기회의 땅이었던 것이죠. 광야를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게 복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사실이요, 저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보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 하나 한 분 한 분이 그리 간단한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마음속에, 인생에 왜 이토록 험하고 힘겨운 일들이 반복될게? 나는 언제나 이 광야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 위로가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의 갱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자, 그러기 위하여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절대 고독이며 절대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는 내게 은혜의 자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광야는 내게 죽음이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똑같은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곳이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새로운 계약의 갱신의 땅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광야의 삶은 결과적으로 죽음과 절망의 땅으로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는 땅으로 전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광야의 생활이. 나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는 광야 속에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라면 해볼만 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의 길이라면 갈만한 거야. 왜? 그거는 다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잖아. 말로 위로하고 포도원을 되돌려 줄 것이며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광야가 은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은총의 광야로 만드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놓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은 은총의 길이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들, 공간들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광야를 묵상하지만 그 광야는 내게 어떤 광야여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예요. 내가 그나마 여기 이렇게까지 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끈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어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고요. 오늘 나성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결과예요. 나는 그것을 살았고 나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그런 간증이 많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은요,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다시 고백할 수 있어요. 언제가 다시 행복했느냐고? 광야의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길을 걸었을 때 나는 진정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광야가 내게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낯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믿고, 비록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 같은 힘든 시간들을 보낼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놓지 않고 간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놓지 않고 간다면, 비록 광야의 길일지라도 가장 복된 시간, 가장 축복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믿으며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낯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임을 믿게 하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위로와 회복과 소망과 그리고 잃어버린 계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오늘 나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